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혹은 지나친 악인, 지나친 우매자 편에 서고 계시지는 않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요? 기쁨 혹시 내려놨습니까? 감사를 내려놨습니까?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관점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적 관점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실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일이 있다면 통회자복하며 감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종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럼 적당히 살라는 말씀입니까? 지나친 의인, 지나친 악인, 지나친 지혜자, 지나친 우매자, 이 둘을 비교하고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죠. 적당히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덮으란 말씀도 아닙니다. 적당히 은혜되게 그냥 적당히 살란 말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적당히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서에는 제3지대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중간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회색이 없습니다. 흑백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오름 아니면 나쁨이고, 의 아니면 악이지 중간이 없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중간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최소한 확실하게 어디는 간다고 사람들이 장담합니까?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덮는 것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적당히 덮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구조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거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말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의도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징계를 받는다는 구조, 이 자체를 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을 버려야지만 이 구조로 바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착한 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깊이를,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허무를 노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롭지 않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성서의 장수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모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식을 교육할 때 무조건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해야 되느냐, 아니면 너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성공만 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모순 앞에서 삶의 헛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삶이 허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종 현대인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목사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돌아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사실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도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게 세상의 모순 가운데 빠졌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그 틀 속에 갇혀 살죠. 그래서 늘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잘된 일이야, 못된 일이야. 늘 그 각오를 가지고 평가하고 늘 그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평가 자체가 허무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의심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옳다고,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비로소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나의 불의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비로소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다, 괜찮은 사람만 있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삶이 허무로 끝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별거 아닌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삶의 허무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는 좋은 새들, 나쁜 새들 이것저것 다 모으죠. 그게 큰 나무입니다. 그 둥지를 틉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가 그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에게 투영시키고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비로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지혜자야, 우매자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야, 불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구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비로소 내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벗어났을 때 비로소 삶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다가 TV에서 아주 재밌는 사람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러블리 페이퍼라는 회사를 만든 기우진이라는 35살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폐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으느냐 했더니 노인들이 이 폐지를 줍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노인들이 잘 못 모으는 것에 모아가지고 트럭으로 모아서 팔고 노인들의 휴지를 자기가 대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키로당 80원에 팔았으면 800원에 팔아주는 거예요. 10배로. 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 SNS에 올려가지고 재능 기부를 받는 거예요. 폐지로 예술작품 만들어서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또 노인들이 폐지만 갖고 무조건 10배로 시중 가격에 10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구제, 누구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구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구제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 의인과 악인, 지혜자, 우매자 이런 식의 판단 구조를 바꾸고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마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꿔보셨습니까? 기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습관입니다. 오랜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지내보니까 이게 옳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기준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삶의 허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봐요.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괴로움이 많아요. 돈은 없는데 뭔가 고급으로 살고 싶을 때 괴로움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기준을 낮추든지 그 이상을 자기가 따라가서 맞추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높은 이상과 지혜를 가지고 부와 명성을 했던 솔로몬조차도 삶이 허무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면 인생의 허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적당히 살란 말씀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대충 살란 말씀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리셋해보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준을 바꿔보고, 내가 옳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틀리다는 것이 정말 틀린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비로소 삶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올인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후패합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비로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실패 앞에서, 이 나라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좋은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인격을 보면 망해도 10번은 더 망해야 되는데 왜 잘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신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서를 보면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세상의 모순으로 마음 아파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삶의 모순을 만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묵상하며 기준을 바꿀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이 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가정마다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갈등, 모든 것의 원인을 묵상해 보면 기준이 잘못됐어요. 내가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신의 삶을 허무하게 내던지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묵상할 때마다 그 허물을 피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기준을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탁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셨던 그 마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버리셨던 그 마음,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준 하나였지 않았을까?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제3의 성공이라는 책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 여자분인데, 허핑턴 포스트라는 혹시 저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자신이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을 쓴 겁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넓은 집 살고 높은 지 오르고 이것이 성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봐서 느끼는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느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둘레길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답니다. 사람들이 둘레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가 아닌 길로 둘레길을 가다 정상으로 올라가네. 기어이 산이 생체가 나고 문제가 되고 왜 그렇게 정상으로 하려고 하는지, 둘레길에 만족할 수 없는지. 여러분, 정상을 사랑하기보다,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지를 묵상할 수 있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꿈보다 오늘의 삶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행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기뻐하지 못한다면 허무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성공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아리아나 허핑턴이 주고 메시지는 뭐냐면 배품, 나눔이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생의 성공입니다. 정말 귀한 삶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나눴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들이 만들어집니다. 허핑턴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삶이 달라져요.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자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본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바라본 생각과 틀리면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옳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밖에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파란색 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파래 보이듯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었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라는 판단과 비판 대신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혼의 가치였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판단을 하나님 당신께 맡기고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은 그럽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덮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것도 전혀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요,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서의 구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악을 감추고 있을 때는 예언자들이 철저하게 악을 드러내요. 죄를 드러냅니다. 깨닫지 못한 죄도 다 드러냅니다. 왕들의 죄도 다 드러냅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드러내요. 그런데 세상이 그 죄악을 다 알게 됐을 때는요, 예언자들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묵상하고 감동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진실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들이 아닐까. 우리 도난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도난 가족 여러분, 기준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말한 것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되다고 말한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지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일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단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묵상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처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직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군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비로소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포기를 도전으로 바꿔놓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아픈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